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성도님들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글을 잘 못 읽으시는 할머니 분들이 교회에 꽤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못 배워서 성경을 읽어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 읽겠다 뭐 그런 얘기죠. 이해는 되죠. 글을 잘 모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실 텐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뭐 신분 질서 이런 걸 다 떠나고 남녀노소 다 떠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많죠.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건너뛰고 싶은 부분도 많아요. 출애굽기 후반이 그렇고 레위기가 그렇고 예언서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거기 보면 모르는 지명, 모르는 인명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 너무 어렵구나. 나는 읽어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 읽는 행위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고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읽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음식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잖아요. 자,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자, 모르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먹어요. 이 음식이 나를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먹게 되면 알아서 몸이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 겁니다. 흡수를 해서 필요한 곳에 피를 통해서 다 보내주는 거죠. 성경 읽기가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그냥 읽으면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을 멀리 할수록 우리에게 굉장히 손해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걷어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여러분이 제가 알아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을.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애써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되고, 정 어려우면 뭐 출퇴근하면서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그냥 앱 틀어놓으면 성경 말씀이 흘러져 나오고, 아니면 뭐 설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도 뭐 우리 밴드에도 올리고, 또 뭐 제 설교가 아니어도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튜브 설교는 좀 조심해서 듣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 다 못해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 연구는 불필요한 거다, 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안 될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부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이건 언어 폭력입니다. 여러분은 신학을 공부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 언어 폭력이에요.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가면, 그런 단체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니네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니네 교회는 구원이 없어.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위협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요게 한 가지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 연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자, 이런 것은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다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 연구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성경을 연구한 천재적인 신학자들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 서게 되면 저도 쪼그라들거든요. 나드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어떤 그 당시는 이제 몇십 년 전이니까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수님께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외우신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나드라는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약간 좀 수줍은 듯한 그 말투로, 그 뭐 몇 페이지나 된다고 그까짓 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어로 그냥 외운 거예요. 그게 그분이 얼마나 천재적입니까?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자기가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맞는지, 내가 한 80% 정도는 맞는 것 같대요. 근데 20% 정도는 내가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만큼 성경이 참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만 하면 돼, 끝이야.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읽기만 해도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책은 만화책, 만화책, 로봇집바 이런 거. 우리 학생들은 로봇집바 모르려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읽으면 다 이해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겸손하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자세로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이게 열심히 또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노력하고 애쓴 만큼 또 성경은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연구도 필요한 거다. 자, 본문 얘기도 사실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 읽기만 하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말 성경만 읽어서는 이게 핵심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스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사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겐 31절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31절 말씀이 이런 건데, 사실 여기서 별세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 근데 그거를 별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아쉬운데,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언어 차이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어든 히브리어든 아람어든 그리스어든 이 성경이 그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어족이 달라요. 어족이 달라. 어족이 비슷하면 그래도 이게 번역하기가 조금 그나마 쉽거든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른 데다가 옛날 고대어잖아요. 히브리어는 3000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옛날, 그리고 공간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옛날 고대어를 어족도 다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 이거는 가능은 한데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봐도 이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1절 번역도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번역은 잘했어요. 사실은 잘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그리스어 성경이 담고 있는 뜻을 온전히 전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이 별세를 가리키는 이제 그리스어 단어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자, 이게 이제 별세를, 이 단어를 별세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인데 그래도 비슷하죠. 좀 익숙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는 영어의 할아버지쯤 되거든요. 그리스어 알파벳이 라틴어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발전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배운 거죠. 모방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비슷해요. 그리스 알파벳이 영어 알파벳하고.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엑소도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엑소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렇죠? 엑소도스 뭡니까? 영어 단어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죠. 엑소더스. 엑소도스가 엑소더스로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 자, 그러면 이거를 출애굽으로 이제 바꿔서, 별세를 출애굽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할세.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근데 본문에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여기서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무렵에
아셨어요. 당신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출애굽 사건으로 보신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보고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 구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으로 보신 거죠. 그럼 출애굽이 도대체 뭐냐?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종살이나 할 운명이었습니다. 대대로 종살이나 할 운명. 사실 우리나라도 세상이 개벽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조선시대가 계속됐다면 여기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양반이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종의 가문이야. 그럼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은 대대로 종의 신분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런 신분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굉장히 독특한 신분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일단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고, 유목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천대했던 집단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뭘 하겠어요? 종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그 종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생소한 개념이자 생소한 일인 거죠. 어떻게 민족 전체가 종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출애굽기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산파도 있었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절대 다수가 다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국토 없죠. 그리고 문화, 문명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라는 글도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라는 글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종이잖아요. 종에게 글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리고 글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글을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배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책이 얼마나 흔해요. 이 당시에 책은 서민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산층도 이 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최고 고가였거든요. 어느 정도 고가였을까요?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냥 지금으로 치면 뭐 책 한 권에 뭐 한 1,000만 원 이 정도의 엄청난 고가이죠. 종이 웬만한 중산층은 감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오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오늘이 비참해. 내일도 비참할 거야. 모레도 비참할 거야. 글피도 비참할 거야. 영원히 비참한 오늘이 지속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암울한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했을까요, 여러분? 뭘 했을까요?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그런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너에게 준비한 더 놀랍고 더 큰 일이 있어. 그것도 일종의 출애굽인 거죠. 그것도 일종의 출애굽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셨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출애굽을 그들의 인생에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6절 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꿈을 꿀 수 없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만으로 35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일본이 뭘 했습니까? 뭘 했냐면 일단 민족의 정신을 죽여버렸거든요.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말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닮았나? 토끼를 닮았다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다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은 토끼를 닮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일제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니네는 토끼야. 토끼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옛날 저 그림을 보니까 나중에 발견돼 보니까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무슨 토끼야 우리가. 근데 여러분 35년만 외세가 점령을 해서 죽여놔도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역사도 없어. 우리는 항상 지배만 당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민족의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민족 정기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어디 있어?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와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 하신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 사역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죠.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출애굽을 해야만 해. 그래야 이 민족이 살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출애굽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살 길이야. 민족이 살 길이야.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는 종살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살이 하지 않는데 왜 출애굽이 필요합니까? 아마 영적인 출애굽일 텐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한 걸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치 지금도 뭐 교회 밖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지금 뭐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TV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놀러 갔을 수도 있고 등등.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산단 말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 다를 바가 없냐 하면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운명이라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남의 땅에서 살면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에게 꿈이 있었다면, 소망이 있었다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동 관리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거죠. 노동 관리자 자리까지 오르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럼 관리자까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디나 관리자는 그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그게 관리자예요. 노역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배급도, 식량 배급도 좀 더 받게 되겠죠. 아마 이런 것을 꿈꿨을 겁니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 이런 것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러려고 태어난 건 아닐 텐데. 그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노동하는 사람들 관리나 하고, 그러다가 저녁 때 되면 그 배급 받아서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인생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비참한데, 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꿈을 꾸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하고 무슨 꿈을 꾸면서 살겠습니까? 뻔하거든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좀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야.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예.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삶은 허무한 거다. 이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노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인생이 원래 이런 게 아니야. 인생이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인생이 아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너희가 태어난 게 아니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게 인생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구원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선사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고 또 이걸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본문에 나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요게 또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그분들 우리가 배워야죠.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온갖 잡족도 따라 나섰다 그래요. 잡족.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외국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온갖 외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 껴서 모세의 말을 따라, 모세의 그 리더십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사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출애굽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한 인생,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싶지 않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잡족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것,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무수한 말들이 있어요. 진짜 많은 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들이 우리를 호려. 결국 인생은 말싸움이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결국 인생은 말싸움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요즘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거예요. 대학 가서 1학년부터 나 어떻게 살까? 스트레스 받아.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아무것도 없는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살아서 아름다운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의 문제, 이건 선택의 문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을 들으면서 살 것인지, 선택의 문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붙잡고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분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의 인생을 출애굽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의 인생에서, 죽음의 인생에서, 멸망의 인생에서 끄집어내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날마다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저는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 제가 알거든요. 무수한 말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을. 악한 영들이, 다음 주에 악한 영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말을 갖고 와서 여러분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역할은 그런 거죠. 멀리 나가지 못하게 기도로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는 거죠. 때로는 제가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그 안에 양들이잖아요. 저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그 양떼를 지키는 개잖아요. 여러분이 막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뭐 짓기라도 해야지. 한번 물어버릴까? 네, 여러분, 혹시 제가 물더라도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해야지. 이집트 여기 남아서 뭘 하게요? 거기 올라가, 나 먹고 살만해요. 여기 저기 감독관 괜찮은데. 그러려고 우리가 온 건 아니잖아.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아름다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해야지. 그러니 여러분, 제 늘 바람입니다. 제가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늘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까? 물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타격은 없기는 해요. 무슨 타격이 있겠어요, 제가? 뭐 그런다고 제가 지옥을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목회자입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쓰레기지. 저는 여러분이 진짜 다 잘 되기를 원하거든. 그러니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다른 걸 성공해도 돼. 실패해도 됩니다. 뭐 공부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부자 못 되면 어때? 괜찮아요.
승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못 먹고 사나. 그런데 다 실패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 일에 반드시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족 같은 말씀 하나 덧붙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이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 두 번째 부주제는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꽤 자세하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만 있고 기도의 내용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 당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도할 때도 계속 십자가 생각을 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대한 기도를 하셨겠죠. 뭐라고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하여 새 시대를 위한 출애굽이라는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뜻을, 선하신 뜻을 제가 성취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죠. 자, 이런 결의의 기도였을 겁니다. 자, 그러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재미로 살면 안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의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려고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된다 그래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일반 과학자들도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아브라함처럼 목동이었지만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 겁니다.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분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꾸 싸워요. 그렇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싸워. 그게 뭐가 중요한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옳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무서워. 아름답지 않아.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 중에서도 최고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옷 잘 입는다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을 잘해서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사람이 내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할 때,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사람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때 빛나는 거예요. 그때 빛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결단이죠.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지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지겠습니다, 아버지. 못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왜 져요? 그래도 구원은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야, 근데 그게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있으니 여러분도 십자가를 위해서 결단하고 또 조금씩 더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는,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요단강에 그때 물이 많을 시기였습니다. 뭐 다리도 없고, 근데 주님은 건너가라고 하고 어떻게 건너갑니까? 네, 어떻게 건너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건너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되는 거죠. 어디로?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 그 강을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갈라지거든요. 문제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불신이 사실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까? 살게 될까? 나 죽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서 대천덕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인지도 모릅니다. 도전이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한번 해보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런 기적을 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애굽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가 있다는데, 새로운 미래, 제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그 미래가 있다는데 제가 그 미래를 저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아버지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살이하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인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고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결의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내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완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